손뼉 치면서 하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의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의 주 원수가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어깨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어깨이 몸하네 예수 내 주. 원수가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가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어깨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어깨이 몸하네 예수 내 주. 원수가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가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할렐루야! 부활을 축하합니다. 부활을 축하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부활절을 맞이해서 다 부활하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죽었던 게 살아나고 안 되던 게 다시 회복되고 여러분 신앙도 다 회복되는 것, 그것이 부활입니다. 그런 부활의 사건은 과거에도 있었고 오늘도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있을 겁니다. 항상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여러분 나에게도 하나님이, 부활의 하나님이 함께 늘 동행하고 있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 영화 돌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잠깐 볼게요. 부활하는 장면인데요, 예수께서 부활의 메시지를 성령을 받아라, 첫 메시지를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의 메시지, 오늘 내가 성경에 나오는 두 가지 부활의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하신 메시지가 있고 사도 바울이 한 메시지가 있어서 성경을 읽어드렸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메시지는 성령을 받으라는 겁니다. 부활의 메시지인 것이죠.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라사대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창자국 못자국을 보이시고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도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뉘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뉘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어요. 너희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하시는 것이다.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에게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사하는 것이죠. 박수영하도 성령이 사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메시지는 성령을 받으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부활을 축복하고 축하하고 그럽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그 부활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진 것이냐? 예수님의 부활의 가장 큰 축복은 여러분에게 성령을 받은 겁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성령의 시대를 활짝 여신 거예요. 예수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앞에서 양을 팔고 비둘기를 팔고 동전을 바꾸고 막 장사꾼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올라오셔서 다 뒤집어 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네들이 말하기를 예수야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네가 무슨 권세가 있어 이걸 다 뒤집어 엎고 내쫓고 난리냐? 네가 권세 있으면 표적을 보여봐라. 그때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한테 표적을 배울 건 없고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랬어요. 아니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 걸렸는데 네가 46년 걸린 성전을 3일 만에 세운다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마라. 예수는 당신의 육체를 헐어도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을 예언한 거거든요. 나중에 예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걸 보고 제자들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어찌하여 와서 다 내쫓고 네 마음대로 이렇게 하느냐?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너희는 권세가 있다는 걸?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겁니다. 부활하셔서 첫 메시지가 성령을 받으라는 겁니다.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성전을 다시 일으킨 것이요 박수영하여 다시 되살리셨다고. 그래서 33년 된 당신의 육체를 유대인들이 죽였는데 3일 만에 일어나셔서 첫 메시지가 성령을 받으라 하셔서 그 성령을 통하여 온 지구촌에 수험된 사람들의 성전을 다시 세우신 것이죠. 때로는 30년 된 성전을 60년 된 성전을 80세가 된 사람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성전이 다시 이렇게 세워지는 역사를 예수께서 이루시겠다고 당신도 하셨고 그 부활을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부활의 최대의 메시지는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부활의 최대의 축복이 뭐냐? 부활을 축복합니다. 부활의 축복이 뭐냐면 성령을 받는 걸 믿으시오. 박수하여 성령을 받는 것이다.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보좌에 승천하여 보좌에 앉으시고 여러분에게 성령을 보내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의 첫 메시지가 성령을 받아라. 그래야만 네 성전이 다시 일어나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죽었던 여러분과 내 영혼이 우리는 죽을 뻔한 것도 아닙니다. 완전히 죽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이미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살리셨도다. 완전히 죽었던 자를 다시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부활시킨 거라고. 죽을 뻔한 걸 살린 게 아니라 완전히 죽은 여러분과 나를 예수께서 무너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성령을 받으라 해서 여러분 안의 성전을 다시 살리셨다니까. 부활시키셨다고요. 여러분 안은 지금 성령을 받은 자는 부활을 체험하고 사는 것이요 박수하면서 부활을 체험하고 사는 겁니다. 죽었던 여러분 안에가 다시 살아서 새 삶을 새로운 삶.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으니 옛것은 지나고 새로운 삶이라고. 그러니까 부활의 축복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 안에가 다시 살아 죽었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여러분 안에가 다시 사는 새 생명.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롭게 사는 사람은 부활의 삶을 이 땅에서도 이미 시작한 겁니다. 이 삶이 천국까지 계속될 걸 믿는 사람만 박수하면서 이 삶이 계속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기독교는 없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쓰기를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었고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다. 예수가 부활하신 것은 여러분 안에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의로움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지 못했으면 기독교는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의롭게 되는 것도 없고 천국 갈 것도 없어요. 갈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에게 의롭게 되고 기독교가 이렇게 번창하고 여러분에게 천국 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유는 바로 예수가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부활하셔서 여러분에게 의로움을 무엇으로 주셨냐? 성령을 받으라는 것이죠. 말씀하세요.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주라고 시인회가 의로움이 되는 걸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생을 얻는 거 믿는 사람만 두 손으로 아멘 하세요. 그래서 영생을 얻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지 못했으면 기독교 없다니까요. 여러분 나도 없어요. 이초동 목사님께서 거듭나지 않으셨으면 예수 교회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나지 않았으면 목사도 없고 장로도 없고 권사도 없고 집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기독교는 없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기독교가 번창하고 여러분에게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곳곳 처처에서 나와서 천국으로 가는 것은 예수께서 죽으시고 사망한 것을 깨트리고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여러분 나의 영생의 증거를 믿는 사람만 박수하세요. 그게 영생의 담보라고. 영생의 증거, 부활이. 그게 부활의 축복인 거예요. 부활의 축복. 부활을 축복합니다. 성령을 축복하는, 성령 받은 거를. 왜? 부활의 메시지가 성령을 받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축복을 마음과 함께 누리려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은사를 누려야 되는 것이요. 박수 한번 주세요.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누려야 한다고. 부활의 영광과 축복은 나중에 죽었다가 살아나서 영생에 가서 받는 부활, 그것뿐이 아니고 이 땅에서 여러분에가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과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을 받아서 여러분과 내 영혼이 거듭나고 그 성령으로 충만한 삶, 여러분에가 성령을 받아서 예수가 나의 주님이라고 변화받고 거듭나서 새로워진 새 생명, 새로운 삶, 그게 바로 부활의 삶인 거예요. 그 성령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부활의 삶이 뭔지 모릅니다.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요. 딴 세상을 살고 있어요. 저는 예수 믿기 전과 후는 BC와 AD는 딴 사람이에요. 딴 세상. 여러분 마찬가지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먹는 것도 달라, 마시는 것도 다르고 가는 것도 다르고 완전히 다른 사람을 살아요. 이게 부활의 삶인 것이죠. 박사, 이게 부활의 축복인 거예요. 부활의 축복. 이건 성령으로 통감이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게 하나님의 부활을 마음껏 누리는 걸 믿으시오. 빨리 박수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부활을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15장 16절도 그런 말씀이 나오죠.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주님이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기독교 없다니까요. 여전히 모두가 죄 가운데 있고, 다시 17절, 너희 믿음도 너희가 믿는다고 아무리 애통을 해도 그게 다 헛되다는 거예요. 부활하지 못하셨으면, 예수에서 십자가에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으로 끝났으면 여러분의 믿음도 다 헛되다는 거예요. 믿음만 헛된 게 아니고 여러분과 내 죄가 여전히, 그러니까 여러분을 의롭게 하는 건 어떻게 된 거냐? 죄 없다 하심을 받은 건 어떻게 되냐? 주님이 사망 것에 깨트리고 부활하셔서 이룬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의를 위하여 부활하셨다고 로마서 4장 25절에 말씀하셨고, 그래서 다시 사신 것이면서 너희 믿음도 헛되고, 나도 마찬가지 우리의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이미 예수 믿고 죽은 자도 망한 자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이생뿐이라면, 부활이 없고 이생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우리는 부활의 세상에 있는 걸 믿는, 박수를 하면서 그걸 믿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부활의 삶을 만끽하고 마음껏 누리며 사는 것이 예수 안에서 성령 가운데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으로 살고 성령을 쫓아가는 것이 예수의 부활을 누리는 것이죠. 박수를 하면서 그게 예수의 부활을 누리는 거예요. 그 성령이 충만해야 돼. 그게 하나님의 부활하심을, 하나님의 죽으심을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채찍에 맞으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우리의 평안을 위하여 징계를 받으셨고, 여러분의 건강을 위하여 채찍에 맞으셨고, 가난을 위하여 부유하기 위해서 가난하게 사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완성한 것이 부활이거든요. 여러분이 그걸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부활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 모든 것을 주님이 이루어놓으신 의, 주님이 이루어놓으신 평강, 주님이 이루어놓으신 건강, 주님이 이루어놓으신 부유함은 성령 충만하면 따라오는 겁니다. 박수하세요. 그게 성령 충만하다. 그래서 부활의 메시지가, 첫 메시지가 성령을 받으라는 거야. 내쉬면서 성령을 마셔라.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고 성령의 은사를 받고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가 축복인 걸 믿는 사람만 봐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부활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원리인 걸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연히 성령을 받아야 돼. 당연히 받아야 하고 성령 충만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부활하셨는데, 그 하나님 부활하셔서 주신 성령을 받으라는 걸 받지 아니하고 방언 말하는 걸 잘못됐다고 말하고 귀신 쫓는 걸 잘못됐다고 말하면 어떻겠어요? 아니, 성령으로 귀신 쫓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데 근본이 잘못된 겁니다. 글쎄, 하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기독교가 없다니까요. 여러분에게 성령을 받지 않았으면 여러분은 나 오늘 이 자리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거 못합니다. 하나님 부활하셔서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부활의 축복을 만끽하고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려면 다른 거 없어요.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이요. 막상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 성령을 소멸하지 마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름 붓든 물 붓든 부음 받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한량없는 성령을 아버지께 받으시고 기름 붓든 물 붓든 받으신 것처럼 여러분에게 그 성령을 사모하고 날마다 성령을 사모하고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한 번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성령은 계속 부음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기도하고 성령을 받으라고 외치고 방언으로 기도하라고 난리치는 게 왜 그래요? 이건 주님의 부활의 메시지라고요. 이 성령을 받으면 주님의 부활하셔서 이룬 모든 것을 여러분과 나에게 주시려고 계획하고 성령을 준비했다가 보좌에 앉은 표로 여러분에게 준 걸 믿는 사람만 박수해. 보좌에 앉은 표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부활하셔서 이 말씀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똑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데오빌로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심을 시작, 사도행전 1장입니다.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쭉 기록했는데 마지막 가시기 직전의 일을 누가가 사도행전 앞에 말하는 겁니다.
해 받으신 후에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부활해서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본바에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성령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와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는 알 바가 아니요. 너 이런 거 독립하는 거 그런 거 따지지 마라. 그건 너희가 알 바 아니고 오직 너희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떠나지 말고 기다리는데 성령이 임할 텐데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마치시고 저희의 보이는 데서 올려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마지막 승천하시면서까지 이 말씀을 하시고 다락방 강화에서 말씀하시고 보좌에 앉으신 표로 오순절 마가다라방에 성령의 불이 떨어진 걸 믿으시고 막성안에서 성령의 불이 떨어졌거든요. 예수가 전하신 말씀과 사도들 제자들이 전한 예수의 복음이 뭐냐? 복음이 뭐냐? 예수가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부활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의 핵심이 뭐냐? 부활. 그래서 여러분, 내가 부활절이 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안식일날 토요일날 드리지 않고 안식 후 첫날 예배를 드리는 게 왜 그랬냐?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게 초대교회부터 시작돼서 지금까지 오는 겁니다. 왜 안식일을 안 지키냐? 글쎄 예수께서 오셔서 개혁하셨다니까. 어떻게? 당신이 부활해서 새로운 날, 기독교 자체가 부활로 시작됐기 때문에. 왜? 성령의 세계를 열었거든. 성령의 세계를 부활하여 쫙 일어나자마자 성령을 받아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쉬지 않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세계를 열어서 지금까지 왔고 앞으로 심판날까지 이 성령의 날이 계속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 부활의 영광과 축복을 누리는 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이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 무조건이야. 조건 없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셔야 돼. 성령의 충만해야 은사가 오는 걸 메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능력이 오는 걸 메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언하는 걸 메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영물과 예언하고 방언하고 통변하고 그 역사를 여러분과 내가 누리며 사는 것이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축복을 누리는 거라고요. 오늘 목사님께서 아침에 부활의 메시지와 카드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영상실에 들어가서 그것 좀 보여주라. 보여주시길래 이따 보여줄게요. 마지막에 거기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해피 이스터. 그리고 말씀을 보내셨어요. 걔네가 한은택 목사한테 물어봤어요. 외국도 많이 다니고 공부도 많이 했으니까 물어봤죠. 야, 근데 크리스마스는 메리 크리스마스라 그러는데 왜 이스터 부활절은 메리 이스터라고 안 그러냐? 그럼 물어봤거든요.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하잖아요, 우리가요. 근데 이스터는 꼭 해피 이스터 하거든요. 왜 해피 이스터 그렇게 쓰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거는 우리의 즐거움이고, 예수께서 이 땅에 이룬 모든 목적을 이루신 것은 우리의 행복인 걸 믿으시고, 박수로 하세요. 행복이라고 말이야. 부활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 이뤄서 매듭진 걸 믿는 사람만 빨리 박수해. 그게 매듭진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일을 마무리 지신 것이 부활이시고, 마지막 일이 천국 가서 보좌 앉은 증표로 성령을 보내신 것이 끝이에요. 이젠 성령께서 하신다고요. 여러분, 나를 성령께 맡기셨기 때문에 성령을 쫓아가는 게 우리 할 일입니다. 성령의 인도함 받는 게 우리 할 일이에요. 성령으로 사는 자가 복인 걸 믿는 사람만 박수해서 성령으로 살아야 돼. 성령으로 모두가 성령을 기름 붓든 물 붓든 충만 받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소멸된 성령이 분리듯 일어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난리 나. 그래서 기도원 집회를 하는 겁니다. 왜? 여기서는 잠깐 기도하잖아요. 기도에 10분밖에 기도해요? 많이 해요? 근데 기도원 가면 기본이 1시간이야, 기본. 그것도 매 예배 때마다. 그러니까 거기 싫어도 3시간은 해야 돼. 그러니 불을 안 받겠어요, 여러분? 매일 아침 예배 전에 1시간, 점심 예배 전에 1시간, 또 저녁 예배 전에 1시간, 또 목사님 나오시면 또 한 30분. 꼬팽이가 아플 정도로 기도를 해. 왜? 그게 우리의 삶의 길이고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여러분 성령 주셨으면 끝난 겁니다. 성령 충만이면 끝난 겁니다.
성령 충만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걸 미션 박성환에서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부활의 첫 번째 메시지는 성령을 받으라였고, 성령 충만 받는 것이 여러분에게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축복을 함께 누리는 것이고, 두 번째 건 뭐냐? 그 사도들이 나가서 이 복음을 전했는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에 대해서 쫙 썼습니다. 그 마지막 절 오늘 읽은 겁니다. 본문에 사도행전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가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게 두 번째 메시지인 거예요. 부활의 메시지.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렇게 부활했으므로 너희가 이 일에 동참했으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고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리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리다. 왜?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절대 헛되지 않다. 왜? 부활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하고자 하는 부활의 메시지가 뭐냐? 사도 바울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에게 주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두 번째 주신 부활의 메시지는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기도에 힘쓰는 자가 되라. 전도에 힘쓰는 자가 되라. 예배에 힘쓰는 자가 되라. 봉사에 힘쓰는 자가 되라. 구제에 힘쓰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이 성령을 전파해야 되는 것이야. 빨리 박수해야 되겠어요. 이게 여러분과 내가 해야 할 일이야. 이게 두 번째 주는 메시지. 그래서 고린도 15장에 부활에 대해서 쫙 아주 자세하게 써놨어요. 너무너무 자세하게. 부활에 있다 없다 하는 자들 아주 할 말이 없도록 너무 자세히 하고, 이거는 확실하게 본 것이고 역사적인 사실인 것이고, 그 얘기를 쭉 씁니다. 제가 끊어서, 너무 기니까 끊어서 쭉 읽어서 마지막 절까지 읽을 테니까 귀 기울여서 들어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이 복음은 너희가 받은 것이다. 복음이 뭔데? 부활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이 부활의 메시지, 내가 복음 전한 것으로 너희가 반드시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내가 이거 먼저 받았고, 내가 먼저 하나님께 계시를 받은 것이고,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걸 내가 전한다. 이건 내가 하나님께 받은 거다. 게바에게 부활하셔서 나타나시고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12제자, 그 후에 500여 명이나 되는, 아까 감람산에서 그 500여 명 앞에서 거길 부활해서 보이시고 승천하시잖아요. 보이셨고,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걸 증거할 때 그 주님이 승천하는 걸 태반이나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이 증인이고, 그 말입니다. 어떤 이들은 잠들었으며 어떤 이들은 죽었지만 살아있는 자가 많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무엇을?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내게도 보이셨다. 누가 묻기를, 35절 뚝 잘라서 넘어가는 겁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아니 무슨 부활이냐,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지 어떻게 사냐. 말도 안 돼. 본자들이 이렇게 많거늘, 제자들이 받고 500문도 받고 자기도 받거늘 믿지 않아서 부활이 말도 안 된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을 설명하는 거야. 어떻게? 35절 다시.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야, 너희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네가 씨 뿌리지 않냐? 그게 죽어서 싹이 나는 거 못 보냐? 또 너희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그 나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의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대로 그 형체를 주시는 것처럼 너희가 씨를 뿌리면 그게 썩어서 다시 나무가 자라는 것처럼 부활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너희가 수없이 보지 않냐?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42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닐까 할 것으로 살며, 할렐루야,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부활하는 것도 이와 같으니 여러분에게 육체의 몸으로 신고 죽고 신령한 몸으로 사는 것이 박수와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그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내가 안 읽고 지나왔지만 부활의 영광은 다 다르다는 거야. 육체도 다르고, 사람의 육체와 짐승의 육체와 물고기 육체가 다르지 않냐. 사는 곳이 다르다는 거야.
사람은 땅 위에 살고 새는 공중에 살고 물고기는 바다에 살지 않느냐? 육체가 각기 다른 것처럼 너희 나중에 영광도 하늘의 영광, 별과 달과 해와 영광이 나중에 부활해서 해의 영광을 누리고 별의 영광을 누리고 달의 영광을 다 다르다. 약한 것으로 심되 강한 것으로 살아나고. 조그만 씨 하나 뿌렸는데 겨자나무 씨 하나 뿌렸는데 부활의 역사가 그렇다는 거예요. 약한 것을 심고 강한 것을 거두고, 작은 것을 심고 큰 것을 거두고, 육체의 몸을 심고 신령한 것을 거두고.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부활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요 막상해서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잠잘 것이 다 죽어서 그대로 있을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주님의 마지막 천사장의 나팔로 재림하실 때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부활하리니 그 말이에요. 들림받든지 부활하든지.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죽어서 땅에 묻힌 자들이 다시 부활하여 썩지 아니할 부활체를 얻고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우리는 살아있는, 우리는 주님이 큰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은 부활하지만 살아있는 자는 들려 올라가 들림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영원한 영체죠. 신령한 몸이 된다. 다시 53절, 이건 뭐 여러분 안에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호련히 변하리라. 할렐루야. 살아생전에 주님의 나팔 소리 들으면 여러분 안에 들림 받을 거면서 박수 안에 들림 받을 거. 이 육체로 들림 받는 게 아니야. 이 육신의 몸을 버리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것이면 빨리 박수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세요. 영원히 살고. 내가 만약에 우리보다 일찍 죽은 자들은 그가 무덤 속에서 일어나서 신령한 육체를 얻고, 그가 우리보다 먼저 부활해서 주님 곁에 가고 주님과 함께 오고, 우리는 들려서 그 하늘에 가서 먼저 부활한 성도들을 만나는 거죠. 순서가 하나님께 붙어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해서 일어나고, 그리고 이 땅에 살다가 들림 받은 여러분과 내가 공중에서 만나고 혼인잔치를 하는 거예요.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부활할 때, 들림 받을 때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 사망 권세가 깨지고 예수가 승리한다는 기록된 말씀이 그날 응할 걸 메시오. 박수하면서 주님의 재림하신 날 응하리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 마지막 절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게 부활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제발 흔들리지 마세요. 제발 좀 견고하게 쓰라고요. 왜? 이게 주님의 부활의 메시지라니까. 제발 부탁한다. 이러이러해. 여러분, 내가 썩어질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변화될 거야. 누구나 다 부활을 해.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영원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약한 자가 강한 자로,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그렇게 변화되고, 혹시 살아서 주님 나팔 소리 들으면 들려 올라가서 공중에 가서 주님을 뵐 텐데, 그런 적에 여러분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 항상 주의. 그런데 부활의 영광을 맛보고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고 부활의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항상 주의 일에 힘쓰지 않고 세상 일에 힘쓰다가 어쩌다가 와서 주의 일을 하거든요. 그리고 주의 일을 하는 걸 굉장한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어깨싸움하고, 안 알아주면 시험에 들고 흔들리고 그러거든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여러분 안은 부활의 영광을 맛본 자들은, 다시 말해서 성령을 받은 자들은,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은 더욱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며 항상 밤이나 낮이나 월요일이나 화요일이나 수요일이나 주일이나 언제든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 일에 관심을 갖고 힘써야 되는 것이 박수가 돼서,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목사들이 하는 말이 아니고, 목사들이 목회하기 위해서 목회를 도와달라고 그런 뜻이 아니고, 이건 주님의 명령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힘써야 돼.
직장에 가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집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학교에 가서도 하나님을 생각해야 될 터인데, 반대로 교회 와서 직장을 생각하고, 교회 와서 학교를 생각하고, 교회 와서 집안일 생각하고, 반대로 이래갖고 어떻게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에 동참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어떻게 장래의 그 영광을 우리가 누리겠습니까? 우린 사나 죽으나 이미 죽었던 자 하나님 겁니다. 여러분 내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 겁니다. 여러분 하는 모든 생각과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갖고 집중해야 되는 것이요, 박수 하면서 그래 통. 그래서 주일날 복된 날 와서 하루 종일 아침부터 여러분 수고하잖아요. 그러면 목사님이 수고한다 그럴 거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부활의 영광에 이미 동참해서 성령으로 가는 자들입니다. 이미 가는 자들이고, 부활의 영광을 맛보고, 여러분 부활의 영광을 맛보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찬양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못 깨달아요. 못 들어요. 여러분 못 들어. 어림도 없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이거요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에 이미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의 부활을 맛본 자들만 이거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부활을 이미 수없이 매일매일 맛보고 사는 것이요, 박수 한번 돌리시고 그 영광 가운데 당연해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전도하고 당연한 겁니다. 예물 드리고 이거요. 이건 절대 아무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 이 말 좀 보세요. 그냥 꽉꽉 눌러서 형제들아 경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그냥 꽉꽉 눌러서 사도 바울. 세상 사는 거 힘든 거 압니다. 세상 살아야 되는 거 다 알아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너희는 이미 부활 안에 들어온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그 부활을 맛볼 자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 땅은 잠깐 있다가 없어질 거니까. 이 땅은 잠시 지나면 끝날 거니까 영원한 세상, 보이지 않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는 것은 영원하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하면서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예수가 거느리신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 향해 자복되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걸으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걸으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 이 세상 이별할 때에 지옥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있을 때에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걸으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걸으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할렐루야. 부활은 여러분과 내 삶 속에 같이 있다니까요. 여러분과 내가 지금 누리고 사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부활 속에 사는 겁니다. 이삭이 그렇습니다. 이삭이 번제단에서 살아나와, 그게 부활인 겁니다. 이삭이 예수의 그림자예요. 예수의 부활의 그림자로. 욥이 완전히 망가졌다가 다시 일어난 것이 그게 부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요나가 고기 뱃속에 네가 무슨 표적을 배우느냐? 요나의 표적에는 내가 너에게 보일 것이 없다. 요나가 부활의 삶을 사는 겁니다. 부활의 그림자라고 요나가. 욥이 그림자라고요. 이삭이 그림자라고요. 할렐루야. 이게 그림자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난 거요? 그게 부활한 거예요, 여러분. 아니 마른 막대가 어떻게 싹이 나요? 죽은 게 살아났다니까. 하룻밤 사이에.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다고 가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듣고 주의 종의 명령 하나 듣고 팍팍팍팍팍 살아나잖아요. 그 멸망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2500년 만에 1948년에 다시 살아나서 지금 저렇게 살아있거든요. 2500년 만에 이스라엘은 부활했다고.
나라가 없이 전 세계에 떠돌다가. 부활은 여러분의 삶 속에 있다니까요. 성경에도 많은 다윗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의 말 듣고 고꾸라져서 회개하는 것이 부활의 길을 여는 겁니다. 회개가, 다윗의 회개가 새롭게 사는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는 회개의 생명의 길을 다시 열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보면 15장에 보면 탕자가 돌아왔을 때 탕자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랬어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를 벗어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리라 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 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리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며 부활했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부활이란 말이 다시 살았다.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부활의 삶은 지금과 여러분과 내 삶 속에 회개하면 누구든지 다시 일어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나도 부활의 기적의 역사가 마른 막대기에 싹이 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앉은 매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몬둥이가 깨끗함을 받고 중풍병자가 깨끗함을 받고 나사로가 상가에서 일어나고, 그게 부활이라니까요. 나의손 과부의 아들이 죽은 데서 일어나고 야이로의 해당한 딸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수냄 여인의 아들이 살아나는, 그것이 여러분의 부활이 우리 삶 속에 지금도 함께 살고 있단 말이에요. 왕왕 일어나고 있고, 예전에도 있었고 초대교회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걸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이면 박수하면서 그게 부활인 거예요. 부활. 여러분 삶 속에 부활이 넘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을 일으키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나는 것이면 박수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죽은 내 생각이 살아나, 부정적인 내 생각이 날아가고 긍정으로 살아나는, 그게 부활이라고요. 부활.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도 내가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고 부활의 축복을 누리려면 내 죽은 생각과 내 사고방식 좌절과 낙심해서 튀어서 용수철처럼 일어나면 그것이 부활이라고 말이야. 부활. 하나님의 주신 부활의 영광이 뭡니까? 부활의 축복이 뭐예요? 해피 이스터, 행복한 부활.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모든 것을 다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오신 것이면 빨리 박수하세요. 그게 다 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걸 받아서 항상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고 오늘 주님이 메시지 준 걸 믿는 사람만 박수하면서 그걸 깨달으셔야 돼. 여러분 삶 속에 부활을 체험하며 살길 체험으로 투합이다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능력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시고 할 수 있다 하시고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나를 바라보시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날마다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축복에 살고 부활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주저앉아서 아직도 일어나지 못하면 그건 가짜죠. 가짜. 목사님 나 죽고 싶어요. 죽여주세요. 네가 왜 죽냐? 피수성이라도 살으라는데 다시 일어나 다시 뛰어.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부활이야. 부활은 하나님의 원리야. 세상에 겨울이 오면 봄이 오는 거야. 여러분 봄에 꽃 피고 새싹이 나는 경이로움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동물들이 나오는 걸 보고 있잖아요. 이게 부활이라고, 하나님의 원리라고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건 하나님의 원리라고. 부활은 하나님의 원리예요. 주저앉아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으면 안 되지. 부활의 영광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이미 하나님을 체험했잖아요. 여러분 안에 이미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그래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여러분 안에가 살아난 겁니다. 성령을 통하여. 허물은 걸 하나님이 살리셨다니까. 그런데 이 영생의 영혼을 살림을 받은 여러분 안에가 세상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좌절해서 주저앉아서 그러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고요. 무엇인지 듣고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부정적인 마음 깨트려버리고 잘라버리고 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갖는 거, 그거 자체가 부활인 겁니다. 박수요. 그거 자체가 부활인 거예요. 그거 자체가. 하면 할 수 해. 그게 부활이라고. 부활. 여러분 나는 경이로운 부활을 체험했다고요. 앞으로도 영생 복락에 들어가서 그 부활의 영광에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것이고 이 땅 사는 동안에 셀 수 없이 여러분에가 이루어나갈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끝으로 성경 두 군데 읽어주고 마칠게요. 먼저 빌립보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으로 알리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어찌하든지 죽음 가운데 부활에 이르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힘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부활의 메시지는 힘을 다하여 죄의 일에 힘쓰는 겁니다. 단 성령의 힘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박수하면서 성령의 힘을,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내가 항상 나도 그 부활에 참여하고자 하나님이 얻었다 하지 않고 이루었다 하지 않고 그 부활을 잡으려고 하나님 주신 표대를 향해서 쫓아가는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을 여러분 나도 가져야 합니다. 우린 부활의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절대 악한 마귀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악한 마귀는 하나님 부활하면서 사망에서 깨트려버리고 승리한 걸 메시아 빨리 박수로 향해서 승리하셨어.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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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원수를 깨트려버리고 살았다니까 예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거 다 깨트려버려. 다 깨트려버리고 여러분에가 일어나야 그게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야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나라가 살고 기업이 살죠. 목사님 오늘 아침에 주신 메시지 보시고 마무리 짓고 상장식 하겠습니다. 해피 이스터.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죠. 이게 부활인 거예요.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 이 땅에 있는 잠시 받는 고난,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비교할 수가 없죠. 그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땅만 있으면 우리는 불쌍한 자죠. 힘을 다해서 성령 달라고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 받아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일에 힘쓰면 그 일이 헛되지 않을 걸 믿는 사람만 박수 영화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삼사 통성기도합니다. 주여 주여